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살아계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인 삶을 점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머릿속의 삶과 실제의 삶은 종종 다를 때가 많습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있는 것, 그러나 실제로의 삶. 보통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충고 중에 하나는 실제로 공부한 시간을 적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내가 몇 시간씩 공부하는지를 대충 감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분, 몇 시부터 몇 분까지 어느 정도까지 공부했는지를 적어보면 실제로 자기가 공부한 시간과 머릿속에서 공부한 시간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일주일에 몇 번 큐티를 하십니까? 물어본다면 아마 어떤 사람은 4번 내지 5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냉정하게 숫자를 살려봤다면 아마 2회, 3회 이것을 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잘 아냐면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일주일에 4번, 5번은 내가 큐티를 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한 달 내내 해서 계산을 해보면 2.5회 정도가 평균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5회를 하는 겁니다. 3일에 한 번 꼴인 거죠. 아무리 머릿속으로는 일주일에 그래도 4번, 5번은 내가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계산을 해보면 2.5회였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내 자신의 모습과 실제로 내 자신의 모습은 달랐던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도 지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성경은 배경이 조금 필요합니다. 모든 선지서가 다 그렇듯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두 쪽으로 나누어져서 꽤 오랫동안 남북 왕조로 나뉘어서 있었습니다. 근데 북왕조가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남왕조, 그래서 북왕조는 그냥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에 남아있는 왕조는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그 주축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유다 왕국,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반쪽, 이 반쪽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창기 때는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또 좀 지나자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각하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시절에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도 전했고, 심지어 예레미야는 이제 이렇게 죄가 충분히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를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 남아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망한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행동이 지금 어떤지를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그게 2장 2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장 20절에 보면 유다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멍에를 부셔버린 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나는 순종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멍에를 매겠어. 그래서 멍에를 부러뜨린 소라고 비유합니다. 그 다음 절 21절에 가면 잡종이 된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종종 포도나무로 비유했는데 이제는 젖붙임이 엉망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나쁜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22절에 가면 이스라엘의 죄를 지워지지 않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옷감에 얼룩이 묻었는데 아무리 빨아도, 그래서 지금이야 여러 가지 세제가 있겠지만 예레미야 시절에는 잿물로 빨았지만 지지 않는 얼룩이 있는 민족,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말씀이죠.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적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바알 숭배를 했냐, 우리가 언제 음란하게 하나님을 버렸느냐,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골짜기, 그 은밀한 길, 나무 사이의 숲풀 속에 있는 그 길을 네가 잘 봐라. 네가 걸어온 길을.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발정난 낙타가 그 발정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 낙타에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은 너는 광야에서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며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수컷들을 금방 만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언제 우리가 바알을 섬겼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길을 돌아보라. 내가 살아온 길을 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삶은 택함 받은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나 그 살아왔던 발걸음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야,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선택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유다인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실제의 삶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삶은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실제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모든 똑같은 실제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부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실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영혼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게 실제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있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천국 간다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이 우리의 육체의 삶보다 더 실질적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의 발걸음들. 우리는 한 번 믿으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실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나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영혼의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실질적인 삶이기도 합니다. 진짜 리얼의 삶, 실제의 삶. 아마 우리의 실제의 삶을 영혼의 삶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삶이 실질적이라고 했다면 그 영혼의 삶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첫 번째면 내면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내면, 내 마음가짐, 내 감정, 이런 것들, 이 내면의 삶이 정말 올바른가? 직장생활 잘하고 직장에서 나쁜 짓 하지 않고 직장에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잘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좋은 삶이다. 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영혼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혼의 삶이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면은 어떤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지만 그 내면의 삶이 깨끗하지 않으면 깨끗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도 잘하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해야 될 일도 잘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음란함이 가득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자리매김할까, 명예에 대한 욕심들이 있고, 그렇다면 그 내면은 음란한 내면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내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레미야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너희가 살아온 뒷걸음을 봐라, 그 발걸음이 얼마나 헐떡거리는 암나귀 같으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가. 우리의 실제의 삶,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할 실제의 삶은 내면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의 실제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이라면 아마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가정 안에서 내 자녀들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직장의 동료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고민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또 즐거움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만 실제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실제의 삶은 영혼의 삶이고 그 영혼의 삶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지금 나는 어떤 관계인가? 관계를 나타내주는 좋은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대화이지요. 부부 관계가 좋다고요? 예, 대화를 잘하고 있을 겁니다. 내 자녀와 내가 관계가 좋다고요? 예, 대화가 잘 되고 있을 겁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다고 한다면 대화가 잘 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이나 성경 읽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내 요청을 요청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그 남아있는 남유다의 민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봐라, 저 북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남겨놓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때 예배, 제사를 지냈고 자신들에게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잘 가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율법들을 잘 지켰고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을 징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리켜서 예레미야는 내 길을 살펴보면 그 길이 음란한 마음으로 헐떡이는 암나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삶은 우리의 내면의 삶입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삶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돌이켜보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늘 그리스도인다운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서 좋은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고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응답하심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